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나병, 악성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종기로 인한 나병, 두 번째는 화상 후의 피부병, 세 번째는 옴, 네 번째는 일반 피부병, 다섯 번째는 대머리와 관련된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기로 인한 나병입니다. 18절부터 23절인데 그 겉에 보는 모양이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가 생겼던 자리가 흰 점이 돋고 시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2차 감염이라고 추정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할 건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면, 그리고 빛이 엷으면, 일단 21절 보시면 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고, 퍼지지 않으면 그를 정하다 하라,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종기 후에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이게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화상 후의 피부병입니다.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찰하고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는 나병 환자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자체가 나병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2차 감염, 나병 화상 다음에 2차로 감염이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에 26절 보시면 흰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엷으면 일단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봤을 때 피부에 퍼졌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지지 않은 경우는 그냥 화상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퍼졌는가 퍼지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마찬가지로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는가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옴인데 이 옴은 번역을 버짐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29부터 37절 내용인데 머리에나 수염에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그런 환부가 있을 경우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을 경우에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격리를 시킨 다음에 일주일 후에 32절을 보면 그 옴이 퍼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33절을 보면 다른 것과 다르게 모발을 밀게 되어 있고 환부는 밀지 않지만 모발을 밀고 다시 일주일 격리를 시켜줍니다. 그 다시 일주일 또 후, 그러니까 총 14일 후에 34절을 보시면 진찰하는데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라고 하고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35절처럼 피부에 퍼진 경우는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은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은 났으면 그 옴은 치유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정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피부병 증상입니다. 38, 39절인데 피부에 남자든 여자든 색점, 흰 색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39절에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고 판정하고 그는 정하다, 그러니까 일반 단순한 피부 발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머리에 관한 것인데 40절부터 44절 내용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그는 대머리인데 또 앞머리가 빠지면 이마 대머리인데 대머리는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머리 털이 빠진 그 피부에 불구스름하고 희고 이런 색점이 생겼으면 나병이라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은 그 피부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고 피부에 그런 경우에는 나병과 같은 경우고 부정한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자세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뭐냐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45, 46절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데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병이 있는 동안은 혼자 이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돼서 살아가야 함을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마치 장례를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와 똑같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와 같은 그만큼 슬프고 아프다는 표현을 하라는 것인데, 이 모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죄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염력 때문입니다. 혼자 진영 밖에 살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이 악성 피부병, 나병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쓴뿌리에 대한 신약의 말씀을 참조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각도로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영적인 해석인데 영적인 치유,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도 육신의 상처처럼 치유가 필요하죠. 내면에 일어나는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곧 죄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육신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거나 감염이 됐을 때도 이겨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면서 또 육신도 감기가 든 다음에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정신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도 이런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단련을 주어서 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그러니까 죄와 유혹이 와도, 죄의 공격과 유혹이 와도 그 죄에 감염이 되지 않거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종기나 화상 이후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경우처럼 내면의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로 인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인생으로, 영적으로 강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강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심에 우리는 묵상을 해올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도, 그 감염이 되어서 균이 들어와도 몸이 이겨내듯이 우리 마음이나 영이 이겨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인 단련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저희 교회의 올해 목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균 같은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원죄를 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죄라고 하고 또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하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해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야 치유도 가능해집니다. 죄를 또한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죄는 죄라고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죄에 감염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혹 죄의 유혹에 감염됐을 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